예, 오늘 이 11장 본문 말씀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참 복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귀한 말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11장 18절 말씀 보니까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겠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냐? 의인은 정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다 그랬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관심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려고,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악인은 그런 의인의 삶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유익 이런 거 이 사람은 모릅니다. 주구장창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진리고,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없이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안 하냐 이것에 따라서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에 무관심하거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삭슨 허무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의 삭슨, 악인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 가지고 얻는 그 삭슨 허무한 것이다. 바닷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추구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재물을 쌓고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갈증이 나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뭔가 재물을 쌓고 뭐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 부귀 영화를 맛보면은 뭔가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허무하니까요. 속이 허해요, 그냥. 그러니까 속에 막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재물,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자리 뭐 이런 거 이제 탐내다가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런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이제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고 지옥의 아랫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삭슨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쥐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악인의 삭슨 허무하다.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스바냐 1장 18절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추구했던 물질, 그들이 추구했던 은과 금이 결단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혀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 그들을 구원치 못하는,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죠. 악인의 삭슨 허무하다. 여러분, 이거를 꼭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사람이죠.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잖아요. 당시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더라도 아합은 다른 기름진 땅들이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런데 나봇은 나봇의 포도원, 그 조상들이 물려준 포도원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땅, 넓은 땅, 기름진 땅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거예요.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배가 아파 그냥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나가가지고 정치 깡패를 이제 고용을 했지요.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시켰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래서 이 정치 깡패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거짓 소문을 딱 빌미로 해가지고 나봇을 잡아가지고, 네 이놈,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지, 너 죽어봐라 해가지고 그냥 목을 쳐버렸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권력을 남용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강탈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예쏘 하고 그냥 그 나봇의 포도원에 문서를 갖다 주니까 그때서야 헤헤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이게 악인이죠, 악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인 이 아합이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전혀 공의를 행할 줄 모르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권력 남용해가지고 자기 뱃속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지요? 자기가 강탈해간 그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누렸습니까? 아니죠. 얼마 있다가 이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우다가 그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딱 한 사람만 죽었는데 그게 바로 아합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삭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이제 아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지옥의 아랫목에 이제 예약해 놓았겠죠. 여러분,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이 아합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 아합이 이제 대표자로 나왔지만은 악인의 삭시 허무한데 그것을 목말라 하면서 그냥 그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이 얼마나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 가는 곳만 공의를 뿌린다는 거죠. 이 뿌린다는 말은 그 씨앗을 뿌린다는 때 쓰던 그 말입니다. 그 공의를, 이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막 공의를 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공의를 뿌려서 공의의 열매를 맺겠죠.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하고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항상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쁘지만은 내가 상대방을 잘 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기쁨이에요. 이게 내가 잘 돼서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잘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거기서부터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거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요, 그리고 세상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상당히 오래가고 그 삶을 참 생명길로, 영생길로, 천국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 주님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천국의 아랫목에 예약된 거죠. 그래서 공의를 행한 자의 상은 확실한 겁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전부 차곡차곡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요시야, 그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등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의를 행하면서 그 공의를 행한 자가 받는 그 상을 받아 누리고 영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 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휘둘리는 자가 되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항상 멀리 내다보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론의 교우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19절에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도요,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당장에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좁은 길이죠. 가시밭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당장에는 고달프고 힘들고 육신이 참 고통스럽고 그러니까요 안 가는데, 그런데 그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사실은요 참된 생명을 맛보고 그것이 영생길이란 영생길. 그런데 악을 따르는 자, 이 악을 따르는 자는요 당장에는 악을 따르게 되면 얻는 게 있습니다. 세상 떵떵거리 살 수 있고요, 부귀영화 누릴 수 있고, 수단복만 가리지 않고 막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에 성공해가지고 당장에 뭔가 삐까뻔쩍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그 악을 따르는 사람은요 결국 그 끝이 어디냐? 사망이야, 사망.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힘차게. 그 길의 끝은 사망인데. 여러분, 시편 1편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들은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시편 1편의 기자가 일갈하고 있어요. 악인의 삶은요 당장에는 뭔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멍이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반드시 그 끝은요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은 울려 퍼지는 천도 같은 소리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악인의 길을 택하고 악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겠습니까? 그런 삶이 보여야 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은 진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흘리게 하라 막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 미워하고 그 아모스를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마샤가 당시의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저 아모스가 혹세무민하고
저것이 사람들을 막 비진리로 유인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힌다. 가만두면 안 된다. 저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마귀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아마샤가 얼마 못 살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땅에서 육신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를 핍박하다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지옥의 아랫목에 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죠. 마음이 굽은 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산에 가면요,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굽었잖아요. 이렇게 비틀렸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이렇게 비틀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올곧게 딱 하늘을 향해서 막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그렇지를 못하고 비비 틀어져 있단 말이죠. 마음이. 마음이 굽은 자는 절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걱정, 근심, 결국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마음이 굽어 있어. 마음.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궁정에 심겨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기둥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을 올곧게 먹어야 돼. 마음을 올곧게 먹는다는 게 뭐라 했죠? 말이 정직해야 된다 그랬죠. 말을 딱 들어보면은요, 이 사람의 마음이 굽어 있는 거 아닌가,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즐겨 구사하는 그 말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올곧게 먹어야 돼. 마음을. 무엇보다도 이 내면의 생각과 마음이요, 참 굽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고라 일당이죠. 고라. 민수기 16장에서 보면은 그 고라가 레위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고라가요, 당을 지었어요. 아니 말이야, 누구는 제사장 노릇하면서 그 성막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말이야, 우리는 성막 관리만 하고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우리도 제사장 시켜달라, 우리도 같은 레위 족속이다 말이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우리 똑같은 레위 족속인데 우리는 왜 제사장이 못 되냐, 그러면서 이 모세가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에 봉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가 가지고 우리도 제사장 시켜달라, 우리도 제사장 노릇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목리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죠,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일당이 선 땅이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그 땅 속으로 파묻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랬지요. 행위가 온전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다윗이죠. 다윗.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행위가 온전했습니다. 항상 다시 말하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했어요.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명령 내리면요, 사울의 목을 아비새가 따오겠다고 막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죽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까? 덤벼들기는 죽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니까 명령만 내리시면은 제가 저 사울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냥 가자. 그리고 그냥 나왔잖아요.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그 행위가 합당했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황급하게 도피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독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갖고 왔잖아요. 언약궤를 갖고 와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니까 다윗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나무랬잖아요. 아니, 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니, 이 언약궤를 갖고 가야지 우리가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왜 그랬어? 너 다시 갖다 놔. 그 원위치에 그 법궤가 있던 곳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명령했죠, 다윗이. 왜 그랬냐면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아련하려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아련하려고 내게 나오도록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게 너무나 송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내게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느냐 이것더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궤가 있던 원위치 거기에서 갖다 놓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입니다. 압살롬의 그 군사의 칼에 맞아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상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차지하는 쪽이 그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누가 언약궤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궤를 차지한 자에게로 그 마음을 쏟아붓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 정탈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언약궤를 소유하는 자가 그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던 그 언약궤가 있던 그곳으로 다시 갖다 놓고 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 이걸 언제나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유익보다도 더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가 온전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보니까 나는 항상 이제 왕궁에서 참 이렇게 비단잎을 덮고 맛있는 거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장막 속에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만들었던 이제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그 성막, 아직 이제 성전 건축하기 전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장막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죄송스러워 가지고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곳에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일어나도록,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윗은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낮은 자리에 있어 목동일을 할 때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할 때나 언제나 변치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감정,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틀림없는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말씀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지요. 악인들끼리 연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혼자 불리하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연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벌은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 피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사람들의 어떤 심판 이런 것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요.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그건 몇 명이죠. 검찰총장을 개혁을 하라고 세워놨더니 오히려 검찰 조직을 위해서 오히려 개혁을 막아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그리고 언론하고 또 참 언론 플레이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이 검찰과 언론 이것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당장에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절대로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요. 이 검찰이 70년 동안이나 지금 이 땅에 기득권을 누려왔어요. 그리고 온갖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마음에 들면요,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기소를 안 해버려요. 그냥 기소를 안 하면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기소를 해야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러도 기소를 안 해버리니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 검찰에게 뇌물 갖다 주고, 이번에 봤잖아요. 96만 원어치 받았다 해가지고 기소조차 안 해버려요. 자기 사람이라고. 그리고 좀 밉보이게 되면요,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기소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그거는 1년 동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야당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냥 잘한다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런 시대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계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 얻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럼 22절 말씀 우리 사론의 교우들, 여성 교우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다 아멘 하셨죠? 그냥 육체적인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은요, 마음의 아름다움을 전제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없이 외모만 아름다움은요, 이것은 마치 무슨 꼴이냐? 돼지 코에 금고리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내면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마음이 굽어 있는데 외모만 아름답잖아요. 그런 여자는 돼지가 지금 금고리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니까. 얼마나 이게 참 볼성 사나운 모습입니까? 여인은요, 무엇으로 치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먼저 갖고 와야 돼. 아름답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에서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사모님 꼭 기억하십시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의 단장은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외모의 이 육체적인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애를 써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말라 비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마치 그런 여자는 돼지코에 금고리 같은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항상 여자의 아름다움, 여자는 뭘로 치장을 해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치장을 해야 돼요. 또 심령이 늘 평안하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런 것을 먼저 마음에 갖춰야 된단 말이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결판나느냐?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평안함과 또 온유함으로 치장할 때에 그때 비로소 외모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내면의 아름다움 없이 외모만 치장하려고 하면은요, 그건 마치 돼지가 지금 금고리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사야 시대 여성들이 정반대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냥 외모의 아름다움만 그렇게 치장하려고 그랬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기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그랬죠. 아기작거려 걷는다는 게 뭐예요? 엉덩이를 이렇게 좌우로 실룩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을 발산다 해가지고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술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이거 보세요, 이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 여성들이 어떻게 치장을 했는가? 그들이 발목걸이를 장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 머리엔 또 망사를 썼어요.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로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외모의 아름다움을 전부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의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이 수치스러운 흔적이 뭐냐? 칼자국이야, 칼자국. 이제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한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그 얼굴에 칼자국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너는 이제 노예야. 그 노예라는 표식으로 얼굴에 칼자국을 내는 거예요. 그 고운 얼굴에. 일종의 주홍 글씨죠. 그래서 수치로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한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여성들이 전부 내면의 아름다움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외모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치장하려고 힘썼던 거예요. 근데 외모는 아주 삐까번쩍하고 아름다운데 속은요 그렇게 추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지고 주홍글씨 얼굴에 그 칼자국을 내게 하겠다. 그 고운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나오는데 아모스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랬죠. 이 바산의 암소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얼굴에 기름기가 쫙쫙 흐르고 막 비단 옷으로 온 몸을 다 휘감 있는 이러한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한 거지요.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이 부어라 마시라 그냥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홍알홍알대고 있고 그러면서 온갖 사치스러운 짓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이 바산의 암소들을요 하나님이 그냥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마저 타락하면요 그 나라는 소망이었습니다. 특별히 고위층들의 부인들이 그 정신이 썩어버리고 영혼이 썩어버리면은 겉으로는요 얼마나 이게 막 기름을 발라가지고 또 뭐 좋은 뭐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니까 백 하나가 뭐 500만 원이고 그 겨울에 입는 부츠 하나가 뭐 1000만 원짜리고 뭐 이런 거 온갖 명품으로 다 온몸을 휘두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썩어 있어요. 이런 여성들이 많아지면은 그 나라는 좀 있으면 망합니다. 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성마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들이 많아지면은 나라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보면은 저 대형 교회 또 큰 교회 이 권사들 그래가지고 저쪽에 종로 5가에 모여가지고 무슨 여전도에 전국 집회하고 제가 그 종로 5가에 거의 자주 가봤는데 잘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얼마나 교양이 막 철철 넘쳐 흐르고 온갖 명품으로 다 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려면 더 그렇게 안 하면 또 거기 틈에도 못 끼니까 이런 자들이 대부분의 전국적인 여전도에 무슨 회장 자리 차지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서로 제가 나보다 더 비싼 옷 입었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더 비싼 옷, 이런 경쟁하고 있다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제하지 않는 외모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전제할 때 비로소 외모의 아름다움, 빛을 발한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 사론의 교우들만큼이라도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이런 참 넌센스 같은,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랬죠. 당연한 것이죠. 의인의 소원은 언제나 선해요.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언제나 악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그의 소원이 선한 것이 되는 거죠. 반면에 악인은 언제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죠. 참 놀라운 얘기예요. 사람이요 좀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주변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이웃도 살필 줄도 알고 좀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좀 나눌 줄도 아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무슨 그 바자회 같은 데 가면은요, 바자회 같은 데 가서도 이거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10,000원입니다. 아주 너무 비쌉니다. 깎아주세요. 바자회에서도 깎는 사람이 있다니까. 바자회가 뭡니까? 왜 바자회예요? 바보스럽게 자선을 베푸는 회다. 그게 바자회야. 따지지 말고 바자회라는 거는 그는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베풀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전혀 바자회에 가서 지갑을 열 줄 몰라. 그냥 바자회 참여해서도 커피 한 잔 살 줄 모르고 얻어먹으려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바자회 가면요, 오늘은 내가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참여를 해야 돼. 근데 보면 바자회 가서 이 값을 깎아. 또 그런 사람이 이제 시장 가면요,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부자로 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은 자꾸 나누고 베풀어요. 그런데 점점 더 부자가 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흩어 구제하는데 놀랍게도 자꾸만 더 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요, 참 기름져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이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우리 신학교 동기들 보면 어떤 사람은 신학교 때부터 빌려 돈을. 물론 그때는 뭐 어렵고 힘드니까 빌리는 게 이해가 되는데 빌리는 사람은 지금도 빌리고 있다니까. 근데 신학교 때 이렇게 나누는 사람은 지금도 나눠주고 있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과도히 아끼는데, 그럼 과도히 아끼면은 이게 나중에는 부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가난하게 돼요. 그래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좀 나눌 때는 나눌 줄도 알아야 돼.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참 곤란한 사람이고요. 절대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수전노 보세요. 이 스크루지 영감 그렇게 수전노들이 됐잖아요.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 오면 그냥 막 연탄 찌개 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수전노노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 뵙고 완전히 환골탈퇴해 가지고 자꾸 나누고 베풀고 자기 직원 막 더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점점 더 부자가 돼. 또 이런 굉장한 그 동화 아닙니까? 수그러지 영감. 그래서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자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추수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고아와 객과 과부를 생각해서 일부러 좀 흘리면서 추수해라. 그리고 추수하다 떨어진 거 다시 가서 주우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 고아나 객과 과부가 그걸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항상 이웃을 배려하면서 좀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요, 농사도 짓지 말고 노예도 쉬게 하고 소나 말들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또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웃이 자기에게 진 빚도 다 면제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자꾸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빚도 면제해 주고 노예도 해방시키고, 그러면 망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부자가 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여 안고 조금 더 베풀 줄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가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요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부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닫는 것, 이걸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진리는 더 명확해져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자꾸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십시오. 입을 열어서. 그러면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 진리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더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날마다 느끼는 거니까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명확해져요. 네, 반대로 전혀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자기 받은 바 은혜를 자기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그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또 깨달았던 진리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는 풍성해지고 진리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잘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연히 잘 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줘 봐요.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꾸 높여줘 봐. 그러면 그 사람만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나도 함께 높아지고 나는 오히려 더 높아져. 또 자꾸 남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자꾸 격려하고 자꾸 위로하고 세워주고 높여줘 봐요. 그럼 나는 덩달아 높아지고 나는 더 높아진다니까.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세계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근데 남을 자꾸 깎아내려봐요. 그럼 나는 더욱 비참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이웃을 짓밟아야 너희가 산다고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꾸 베풀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자가 더 행복하고 더 삶이 풍성해지고 기름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윈윈이죠. 윈윈 하는 자세. 그걸 다른 말로 풀면 더불어 살라네. 더불어. 저 사람을 잘되게 하면 나도 잘 돼요. 저 사람 너도 잘 되고 그도 잘 되고 그러면 나는 저절로 잘 돼. 또 윈윈 하는 자세가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 산원의 교우들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정말 참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어려울 때, 특별히 이게 흉년이 들었을 때 매점매석하는 사람이, 야 이때 내가 한몫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흉년이 들면은 부자는 빨리 창고를 개방해서 굶어 죽는 사람을 구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점매석을 해. 돈 가지고 사 재놓고 말이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다가 폭리를 취하는, 평상시에는 그것이 장사의 기술이라고 해서 용이 될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가지고 사람이 축축 그냥 굶어 죽어가는데 이렇게 한몫 잡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이윤을 보고 빨리 욕심을 그만 부리고 곡식을 내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흉년이 되면은 창고를 개방해서 곡식을 풀어가지고 이웃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 해에 흉년이 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 무슨 짓을 했느냐? 창고를 개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로 했어요. 야, 이러다간 내 재산 다 축나겠다 해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다 그랬는데 이 엘리멜렉은 사망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길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니 10년 만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도 다 죽어버렸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시죠. 여러분, 흉년의 때에는 빨리 창고를 개방해서 곡식을 내는 것이 생명길인데 이 엘리멜렉은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사망길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죽는 길밖에 남은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부자들은요, 여러분 그만큼 책임을 많이 감당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더 많이 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 이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사회 인프라도 구축하고 서민들도 좀 돕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무현 정부나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종부세를 또 실시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야당이나 또 언론에서는 전부 기득권 세력들이죠. 저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을 다 죽인다고 이러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부세 실세해도 서민들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린 종부세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 1% 부자 안에 들어야 돼요. 1%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1%에 해당도 안 되는데 미리 걱정해가지고 막 반대한다고 그러고 종부세 반대하는 이런 어리석은 서민들이 있어요. 참 기가 막혀. 지금 자기가 지금 부자를 걱정해줄 지금 처지입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거짓 뉴스에 휘둘리는 거죠. 1%에게만 해당되는 종부세 징수하겠다고 하니까 서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떠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악한 언론이 떠들어대니까, 또 이번에 공수처법이 통과되니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됐다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공수처법이 뭐예요? 고위 공직자 공수처, 고위 공직자 수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이 공수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수사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고위공직자들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고위공무원들, 검찰 고위공무원들, 또 이 국회의원들, 또 장차관들,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그 사람 수사해가지고 벌 주는 것이 고위공직자 수사처인데, 우리 같은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거 이 호들갑을 떠냐고 말이에요. 야당 의원들 하는 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부자로 살면은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남용해가 더 부자 되려고 하고 자기 이속 챙기려고 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반대한다는 거지. 예? 여러분, 부자는 부자답게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고위층들은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히려 이 공수처법을 빨리 만들어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뼛속 깊이 새겨야 돼, 우리 믿는 자들이.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죠? 맞습니다. 선을 심어서 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악을 심어서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죠.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재물 의지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뿌리 뽑힌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니까. 반면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죠. 의인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의 가르침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푸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그 삶이 안정되고 참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푸른 잎사귀 같은 이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했는데 이 말은요 자기 집을 해치는 자가 얻는 것은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밖에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해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팽개치는 사람이 얻는 것은, 그 사람이 가야 할 자리는요, 저 바람이 휑휑 부는 노숙자의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와 만사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가 얻는 소득은 바람밖에 없어요. 지금 차디찬 저 찬바람 속에서 노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비난이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뭐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랩 쉐메아 그랬죠. 생각. 잘 듣고 깊이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혜의 원천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고 생각하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이 생각하는 힘을 빼버리면은 인간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처럼 초라한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은 코끼리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빠르기로 치자면 치타를 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늘을 나는 것에 비유하자면은요, 독수리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인간이. 또 헤엄 수영은요, 돌고래를 당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은요, 이렇게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 생각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힘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 없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의 귀를 쫑긋 열어서 남의 말을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늘 묵상하고 말이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책도, 제가 도서관 만들어 놨잖아요. 이 없는 살림에 도서관 만드는 이유가 왜입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있고 지혜로울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책을 읽게 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 책을 많이 읽게 하라고 이렇게 그냥 막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책을 사놔도 별로 거에 관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의인의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맺는 열매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늘 하늘의 생명을 주렁주렁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서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참평함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고, 그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냐?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사람을 얻으면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몇 푼 벌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돈 몇 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람을 얻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할래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을 누린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얻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이 전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게, 5년 전에 5천만 원 제가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300명의 사람을 얻었어요. 야,
내가 참 잘했다. 내가 100번 생각해도 잘한 거예요, 이게. 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저도 그 5천만 원이 탐나더라고요, 그게. 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그 물질에 마음을 뒀다가 결국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잠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정말 이게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요, 매일 한 장씩 한번 읽어주세요. 매일 한 장씩.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언을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게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하루에 한 번 1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이면 12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지을 수 있다니까. 매일같이 잠언 한 장씩 내가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늘의 생명을 만끽하고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원님 잠언을 자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